자,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또 휴가철에는 좀 귀한 시간을 보내고 또 쉬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쉬시고 또 일도 좀 쉬시고 그러면서 원기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포악해진 사울, 그 종말의 비극이 보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사무엘이 그 시대에 등장해서 한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 400년이 흐르다 보면은 이끼가 끼고 녹이 슬고 그 정신은 쇠퇴해지고 처음 가졌던 초지일관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제사장권은 없어지고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적인 일, 이 사회, 이 집단, 이 국가를 내가 뭔가 공헌을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는 그 이상한 구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이며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침이 옵니다. 외침이 오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시대에 일제의 침략이 있었지만은 정비를 못하다 보니까 그 위에 병자호란이 나오고 청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일본이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고, 신앙이 어려워졌으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뭔가 자신의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기 방어라든가 자기 건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사사시대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내셔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서 새롭게 살리라 했을 때에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상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름 없던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다가 무너져 가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 저런 곳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가는가, 그리고 이름이 없었던 한 소년을 지나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위협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겪어내면서 어떻게 왕으로 등극을 하는가, 이 이야기가 복선화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딸인 미갈이 아버지 사울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숨겨주고 피하도록 도와서 다윗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도망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이건 겉에 드러난 내용인데 그 깊이를 쭉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버려서 사울 왕은 무너져 내려가지만은 다윗 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의 손길들, 심지어 사울 왕궁에 있는 가정에서 있는 사람조차 이 다윗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면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면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믿고 살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나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영적 에너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왜 사울은 포악해져 갔을까? 왕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어깨는 무거운 짐이 있고 큰 비전이 있고, 이제는 자기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자기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간다.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격 파탄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포악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심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는 걸 알게 됩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자기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천부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당한 청년이 되었던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듯이 그 어린 소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로 향한 그 민심, 인심, 요즘 말로 말하는 언론,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요즘에야 결혼 대상자에게 결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딸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지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은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호랭이 담배 먹는 시절이라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산부인과가 얼마입니까? 1년에 죽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른은 아이를 죽이고 있는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기 부하로 삼고 딸과 결혼해서 자기 사위로 삼고 자기 손아귀에 두었지만 사울 왕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냐면은 너무나 의구심이 많아 정신적 문제로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거기까지만 봅시다. 아들 요나단, 가장 신뢰하는 요나단, 그의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는 가운데,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는 다윗이란 이름이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블레셋 지역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편한 잠을 자지 못할까? 그리고 항상 의심에 쌓여 살까? 자기를 죽일 숨은 대적이 없는가 늘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약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 질병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젊은 날 너무 생생하게 보고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을 것이며, 그런 걸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권력과 무소 불위의 힘을 가졌지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인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신적 광란에 가까울 정도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들의 자신들의 최후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게 실적용이 뭐냐? 내가 사람을 트러스트해야 된다. 믿고 살아야 된다. 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성품이, 신앙의 인격이 현실에서도 남을 인정하고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거짓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게도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서 맨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종교적 거짓, 신앙의 거짓, 초대교회를 막으신 성령님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에는 그런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라고 근본주의 성도, 우리 교회 많이 나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초반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요즘은 개인들이 미디어를 여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 돈을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도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큰 힘을 갖게 되면 자기가 무소불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주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아요.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량 착각을 합니다. 이 참 영어가 실용적이에요.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입니다. 사회 보는 사람은 힘을 행사하지 않지요. 물론 정치적인 대통령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우리는 총회장, 모든 것을 거스려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회장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보면은 마더레이터라고 합니다.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걸 조정해 가는 거지요.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사, 조정하는 역할, 교인들이 조정을 하는. 참 목사가 되니까 지금도 너무 많은 교회에 아픈 얘기들을 있죠. 좋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싹을, 분란을 일으킨 사람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도 많은데 싸움하려면 싸움할 교회로 가지. 와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 좀 부족하실지라도 그저 믿고 내 자식을 믿듯이 이런 성품을 길러야 되는데 신앙이 어느 순간에 공격적이 되어 있어요. 어태킹.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걸 잊어버리고 포악하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너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너는 벌을 받으라.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대 시대는 재판관이 다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재판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훌륭한 좋은 제도인데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지, 그래서 국가가 사건 재조사하는 그런 어려운 난관을 뚫고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은 자신을 약화시키고 부족함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미국 교도소에서 10대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냥 미국 법은 그냥 잡아가는 것이 원칙이야. 미국은 마약을 하질 못해요. 근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꼬임에 빠져 야 가서 마약 팔아. 그럼 마약 팔았다고 잡아가 버리는 거야. 그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의 유통을 방지를 해야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심부름하다가 여기저기서 개들을 쳐놓으면 일생이 망가지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10대들이 감옥에 가서 잡혀오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밖에 생활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많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지요. 책으로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명확히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밖에서 친구들 때리고 나쁜 일을 하고 총 쏴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부모들이 안 가르쳐 줬을까요? 허구한 날 입에 달았는데 안 들려오는 겁니다. 안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존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보니까 옛날에 젊었을 땐 철학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많은 걸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간단해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짐승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선한 음식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올해는 그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짐승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을 사무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맨 처음에는 이 나라를 지킬 왕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겪어보니까 수준 미달이에요. 지도자로서 수준 미달입니다. 다니엘서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그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뭡니까? 수준 이하예요. 맨날 남의 나라나 쳐들어가고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궁궐에서 술이나 먹고 파티나 하려고 하고 남의 나라인데 결국 그런 나라들이 다 없어졌지요. 헬라 문화가 그 알렉산더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다니엘서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좀 목회자에게 기대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대합니다. 저분의 기도가 좀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좀 열심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활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헌신의 그 깊이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얼마나 포악했는가 하면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이 아들이지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신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선하게 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을 쳤습니다.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범죄한 일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식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 이해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많은 것에 부딪힙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청년은 제가 보면은 대단해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 등극해서 전쟁에서 한번 이깁니다.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은 남이 세워주는 거죠. 기념비는 남이 세워주는 거예요. 남들이 호응해서 세워주는 건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주위에 외침들은 막 쳐들어오는데 다행히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때문에 한 몇백 년 동안 일본이 침략을 못합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이것은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국 한 나라의 문제다. 그때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권력의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되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해보니까 내가 좀 초기에는 그랬는데 참 이거 어렵겠습니다. 이 말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목사가 모든 교회 목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남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는 군사를 따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해요. 이 요나단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빠 찬스, 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는 젊은이입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후대의 왕이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권력 이걸 다 물려받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자본주의가 강한 나라는 아버지 찬스, 아버지의 부 물려받아서 자기도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소하게 기업을 갖거나 어떤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죄가 아니됩니다. 공적 사회에서 공개된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가 망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에 썩은 생각을 가진 생각이 기업도 다 공적으로 물려줘야 되고 자기 자식들 논문 표절하게 하고 거짓말로 논문 쓰게 하고 돈을 줘서 대학 교수 이름 옆에 자기 고등학생 이름을 넣어서 좋은 데 명문대를 돈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 권력의 카르텔이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고 하는 이야기가 영국에서 나왔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나왔고 쉽게 구체적으로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미국에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 대학을 없애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에 국립대학을 세우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나단을 보면서 아빠 찬스를 쓰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다 90% 이상 훌륭하지만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인간은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정도로 하고 바르게 하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좀 미안해요. 목사들을 쫓아내는데 앞장서요. 일생을 살아온 그 헌신과 존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데 요나단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받는 것은 이야 아빠 찬스 쓰지 않는다. 이 땅의 청춘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젊은 목회자들이요
지금 배달하는 젊은이들이에요. 신앙의 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스스로 일어서겠습니다. 내 스스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도전한 자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될 만큼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아에 가면 두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정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찬스 쓰지 아니하고 드디어 다윗이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신처럼 이름을 날려서 이제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어느 편을 따라야 합니까? 어느 편을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뻔히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투표 날만 되면 같은 성씨라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표를 주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 교회에서도 무슨 임직자들 투표를 하다 보면 끼리끼리 투표를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망하게 한 겁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젊은 청춘입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군부 독재자들이 군화발을 신고 나라를 억압할 때에 젊은이여 모이자, 젊은이여 일어나자 할 때 그 가난했던 사람들, 학교 앞에서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라면을 먹는데 달걀을 넣어서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나단에서 그런 것을 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은 푸른 청춘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실현 신앙은 올바름을 추구하자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여러분들인 저런이들을 우리가 100% 어떻게 분명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 목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흔들리고 방황하지만은 초지일관하겠다는 그 갈등, 그 번민,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의나 정의와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을 가졌다고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면 내려놔야 돼요.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사인을 합니다. 지출 사인. 이 사인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인을 안 하면 돈을 지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선한 일에 대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 단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끓여서 대접하려고 그래요. 이건 묻지도 않고 해도 되지요?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할 때는 그 주어진 권력 힘은 마음껏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그런 권력과 그런 힘과 위치를 그런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사울 왕은 제사장 사무엘에게 늘 거짓말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사무엘의 옷 자라고 붙잡지 용서해 주세요.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옷 잡아보세요.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두 사람의 갈등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망할 거냐, 하나님을 반대할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지금 12부족들이 어떻게 마음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쫄아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옷이 찢어져, 옷 잡아 다녀보고 찢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 갈등 속에서도 사무엘이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액을 복권할 때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바로 요나단이 나간 이후에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래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인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선함과 정의로움과 헌신과 희생을 칭찬하고 본받았습니다.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아버지를 내조하고 보좌했습니다. 여러분, 보좌하고 내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사람에게 굴종해 볼 줄도 알고 사장이 되어서 사람을 다뤄볼 줄도 알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따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굴종해 볼 줄도 알고, 훗날 때가 되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람을 다스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처럼 하지는 못하는 거지. 내조하고 보좌하는 이들이 수준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원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칼이 있다고 사방팔방으로 칼을 휘두르 다윗을 죽이려 한 자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 사울 왕은 목이 달린 채 시신이 없어지고 맙니다. 도망 다니고 쫓겨다녔지만 선을 행하고 자기 상관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고 칼을 거꾸로 세우고 자리를 피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과연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가질까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포악해진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말한, 초기에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냐? 칼을 거꾸로 꽂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신앙생활 한 20년 하다 보면 교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랬다는데 참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걸 받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코 남에게 해를 주거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나는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인륜과 정신, 도덕, 정의, 공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지켜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 많이 죽였고요, 자식들은 부모를 너무 많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지켜야 하고요, 여러분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지식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관계 속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늘 함께하면서 자기 성품과 정신을 길러주는 친구와 우정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클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부모님에게 하지 못한 얘기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러준 상관에 배신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결혼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살면서 지키면 복이 된다는 코드를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그걸 뽑아서 행동하는 사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정신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은혜가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